어저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하만 앞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만이 열이 받죠. 그래서 과도하게 분노합니다. 하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다 민족까지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실제로 착수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12년 1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제 언제 죽일까 통에 이제 뭘 놓고 뽑은 거예요. 부르,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죠. 제비를 뽑아서 이 유다 민족들을 언제 다 죽일까 이래가지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몇째 달이 나왔어요?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12월이 나온 거예요. 이때가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려가지고 하나를 뽑았는데 12월 달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만약에 3월이나 4월 나왔으면 다 죽었어요. 손도 못 써보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을 하셔서 12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안에 모든 구절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12월에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만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8절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곧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지금 왕 앞에 가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다 민족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한 민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아주 은폐시킵니다. 그 당시 유다 민족은 꽤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한 민족이, 아주 이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폐, 사건을 은폐하죠. 왕의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건 뭐예요? 이건 은폐와 동시에 확대 해석이죠. 사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인데 모든 이 민족이 이상하게 왕의 법을 안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에로 왕이 듣기에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지금 아수에로 왕의 정치적 입지가 어떤 입지였습니까? 전쟁에서 대패하고 와가지고 지금 궁궐 안에 자기 세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작은 민족이 들고 일어났다, 모반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지금 사건을 아주 은폐하고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 한번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한 집단 자체가 우리나라 법을, 나의 법을 안 지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집단이 있다. 그 불러가지고 혼쭐을 내야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봐주면 안 됩니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진멸하소서. 일벌백계로 이런 민족을 다 죽여버립시다.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만이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전쟁 끝나고 국가에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 전쟁 이후에 국가에 비는 국고를 누가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총리 대신이니까, 총리니까 내 재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걸 쓸 수 있도록 은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5kg라 그랬죠.
1만 달란트면 몇 킬로겠습니까, 은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이 나라에 드릴 테니까 이걸로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곡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 이야기에 쏠랑 넘어가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반지를 뺏어 줬다는데, 왕의 반지가 뭐예요? 옥새거든요. 옥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옥새를 이걸 빼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지금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계속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과시.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잔치에서 자기 아내도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왕. 그리고 또 이 하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총리인데 다 자기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지금 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는데 주변에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있죠.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있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 과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허영이죠. 허영. 지금 왕과 하만에게 똑같이 드러나는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허영. 허영은 뭐냐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만 멀끔한 거예요. 이 허영.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뭔 줄 아세요? 분노예요. 분노. 우리 어저께 잠깐 살폈죠. 분노. 왕이 잔치를 벌려놓고 아내가 인사하러 오지 않는다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같은 분노를 내서 그 국모 아닙니까? 국모. 왕위를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하만도 모르드게가 인사 한번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만이 속한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 분노, 과도한 분노.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내 삶 속에 어제 하루에 자기 과시 그리고 허영을 쫓는 부분, 분노, 과도한 분노 가운데 혹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0%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허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 은혜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에 무서운 자기중심적 사람이 되고 분노의 사람이 되고 허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만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보면 이제 소집해요. 조서를 쓰고, 옥새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서를 쓰고 왕이 찍어야 되는 옥새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의 언어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왕이 옥새로 한번 딱 찍은 문서는 이건 못 바꿔요. 왕도 못 바꿔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부하뇌동하는 왕이에요. 경거망동하는 왕입니까? 그러니까 뒷생각하지 않고 돈 준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돈 받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아예 은은 됐어. 은도 너에게 다시 줄게. 그리고 백성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줄게.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은을 안 받은 것처럼 기록하지만 은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뒤에 가면 우리 민족이 팔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고대 체면 사회에서 나오던 형식의 문장이에요. 보면 앞에서는 안 받은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총리가 주는 돈을 받을 수 있나?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그 밑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체면도 살려주면서 이득도 취하는 그 체면 문화 속에서 전형적인 이 패턴이거든요. 이게 은을 받았어요. 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도 넘겨줘 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주 무서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여기는 이제 날짜가 특정이 되죠. 12월은 제비를 뽑았고 13일 12월 13일 날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조서 내용이 너무 무서운 내용이에요. 12월 13일 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라면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어린 아이, 부모 할 것 없이 노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날이 조서에 딱 찍혀서 그 아래에 왕의 인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큰일 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날 하루에 유다인을 죽이는 사건이 국가의 그 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게 준비위원회, 실행위원회가 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나서 15절 역졸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여기서 급히라고 하는 부사를 쓰고 있죠. 급히. 지금 이 분위기를 지금 문자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급히 어지럽더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놀라고 혼비백산한 가운데 그 가운데 누구만 지금 멀쩡한 거예요? 왕과 하만만 앉아서 술을 마시는 아주 을씨년스럽고 이상한 괴기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하만은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저께 살폈던 것처럼 과도한 분노 뒤에는 이것은 정치적 분노, 인간적인 분노를 넘어서 영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이게 힌트예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근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죠. 근데 그 앞을 최초로 막는 민족이 있었어요. 못 나간다 이렇게. 그 민족이 출애굽기도 보면 어떤 민족일까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면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건 아말렉을 한 민족이나 국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는 악의 세력의 결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국가 뒤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어떤 우리로 치면 사탄의 세력, 이 세력으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이 실행됩니다. 언제 실행되느냐? 사무엘상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 진멸하십시오. 아말렉을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국가 뒤에 있는 어떤 어둠의 계획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고 나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을 해서 살려두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각을 죽이라, 그 왕을 죽이라 이랬는데 살려두거든요.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아각이 죽지만 그때 살아난 후손이 이제 누구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백성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사울이 순종했다면 오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아말렉의 후손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그것을 막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만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분노 아니면 인간적 증오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영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아주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사울이 순종해서 진멸했으면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 백성이 멸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항상 100%여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기 싫을 때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첫 번째는 핑계죠. 핑계. 주일 예배 왜 못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산에 쑥이 너무 좋아가지고 쑥 캐러 가셨대. 쑥 캐러. 아유 목사님 제가 살면서 그렇게 좋은 쑥을 본 적이 없어요. 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 쑥을 안 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하루 친구들과 함께 쑥 캐러 갔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핑계죠, 핑계. 그렇죠. 첫 번째가 우리가 순종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핑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분만 지키는 거예요. 일부분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같은 것들. 11조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들어오는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게 11조예요. 쉬워요. 엄청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야 되나 10분의 1을 하기엔 너무 많고 나는 11조 안 하고 대신 매주 주중에 헌금으로 5만 원씩 드려야 되겠다. 계산해보면 이게 훨씬 이득이거든.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럼 무엇입니까? 부분만 지키는 거예요. 이거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 번째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장로님이 되기 전까지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다가 지금 새벽기도 나간 지 2주 됐대요. 2주 됐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새벽기도 나가는 게.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로가 됐는데 새벽기도 안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래서 나가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긴 나가는데 2주인데 이걸 지금 내가 평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잠을 잔 날은 푹 자서 감사하시고 나간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나는 괴로운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뭐 하나님 죽이겠습니까 우리를? 그럼 너 영원히 잘래?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체를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부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형식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완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갈 때 그때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훨씬 깊은 이야기가 있지만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 중심으로 살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혹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이 자기 과시와 허영과 분노로 하나님 포장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순종하신 예수님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서 나도 순종하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